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피곤해한 날이 수요일이랍니다. 주일 지난 지 3일밖에 안 됐고 주말 지나려니까 너무 머니고 보이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도 피곤도가 수요일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에 예배를 잡은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특세기간의 수요기도여서 조금은 새벽기도의 순서에 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행적,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죠. 참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삶의 은혜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책의 순서를 땅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이제 그분의 실제적인 삶에 함께 하심으로 꽃 피워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그 시작에 저자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바울의 기도로 시작했었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실은 믿는 신자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그 계시게 하시옵고란 말은 너희들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곳곳에 주님께서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천국 가면 됐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그곳을 거주하시도록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 함께 거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손님이 오시면 그냥 이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영접실에 이제 처음 모시긴 하지만 여기만 계세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안방문 절대 열지 마시고요. 화장실도 급하시면 참으세요.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곳곳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오신 분의 어쨌든 손님에게 알려주고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비유도 했었던 것 같아요. 커튼을 어둠캄캄한 방에 아침 햇살을 맞이하기 위해서 커튼을 열었는데 그 빛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온 방에 그 빛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커튼이랑 커튼을 탁 제치잖아요. 그와 같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차갑게 식었던 난로에 온기가 들어온 기분이었고 음악이 멈췄던 공간에 다시 한번 멜로디가 들어온 느낌이었고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어떤 영적인 체험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거주라고 방에 집에 비유된 공간에 비유된 곳곳을 이제 안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임재하심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와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 방을 봤던 것은 서재였죠. 작지만 두터운 그 공간에 참 중요한 방이었음을 봤습니다. 서재는 뭐였습니까? 생각이었죠. 생각.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주인공은 탁자에는 잡지가 있었고 서재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꽂혀 있었고 또 벽에는 다른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주인공의 생각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결국 입력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는 그 책꽂이에 말씀을 두고 그 테이블에 말씀을 연구한 흔적들을 쌓아놓고 무엇보다도 벽 한 중앙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였죠.
그 모든 것들은 곧 묵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비움의 싸움이 아니라 채움의 싸움이었던 거죠. 채워진 만큼 싸울 힘이 있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주방의 방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욕구와 관련된 거였죠. 그 말은 뭘로 나는 배부르고 있는가? 나는 뭘로 만족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향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봤고 참된 부요함은 바로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적으로는 십자만큼 가난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자리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내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현장이었죠. 왜요? 그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 가난하게 되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방의 영역을 우리의 욕구의 만족에 한계의 효용에 허덕이는 삶의 연속성이 아니라 또 다른 배고픔을 가져다 줄 배부름을 추구하는 허망함이 아니라 진짜 배부를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거실을 봤습니다. 거실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이후에 예수님과의 사귐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방은 안락했고 편안했습니다. 그 공간에 예수님은 벽난로 앞에서 늘 주인공을 기다렸죠. 그런데 처음에는 참 달콤했는데 여러 분주함 속에 그 시간을 상실해 갔죠. 그러면서 생겼던 여러 부작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벽난로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신실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도 방황해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일양 미쁘심이죠. 우리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도 달라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기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지불했던 그 값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바로 우리도 신자로서 얻게 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의 근간에 이 예수님의 무한한 국률과 희생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생명력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길입니다. 진짜 이전에 없었던 길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살리는 길이다. 생명을 주시는 길이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찢겨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열린 그 현장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이거 한 가지는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또 예배해야 된다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가능케 된 게 은혜였다는 사실들도 우리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방 작업실인데요. 이 작업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재능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어떤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작업실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 위치 자체가 집 지하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과 다르게 다른 방은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다 모시고 갔잖아요. 안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실만큼은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너희의 집에 작업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그 작업실의 부분을 다루는 그 분위기를 좀 예측해 보게 됩니다. 뭔가 주인공에서는 무관심한 영역이었고 감추고 싶은 영역이었고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실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갔더니 작업대와 연장 몇 점이 있었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던 흔적들이 있었죠. 저자도 주인공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다가 내려가서 법석을 떨곤 했지만 사실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내려갔다. 하나도 실속 있는 걸 만들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속에 담긴 주인공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작업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렇게 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고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게 깔려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업실을 떡하니 보시면서 작업실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어떤 관심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실제적으로 먼저 하셨던 말이 뭐죠?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작업실이 참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은 설비가 참 잘 되어 있구나. 그 작업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작업실이 상징하는 바는 이 주인공의 은사와 재능을 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먼저 칭찬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존재의 재발견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고 찾는 겁니다. 우리의 고단함은 끝없는 비교죠. 상대적인 존재론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어디서 평안을 얻냐면 내가 그래도 낫지라는 커뮤니티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도 내가 뭔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가진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뭔가 불안과 뭔가 불만을 느끼죠. 저는 외모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건을 만나도 크게 견제를 느끼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이면수 님이 외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동건을 만나면 괜히 신경이 드는 거죠. 예예요, 예. 그런 의미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그 존재론 때문에 많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거,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되찾는다는 거 뭘까요? 절대적인 존재를 갖는 것이죠. 아마 이 지하실에 숨겨진 하찮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삭개오가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든 바등바등 그 당시에 출세할 수 있는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세리장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그것으로 자신을 대변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자금, 그 멸시받음을 극복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성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공이라 하면 세리장이었고 당신 다른 누군가에게 욕 먹는 것보다 욕을 먹더라도 성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얻었지만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을 때 보고 싶은 갈망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은 곧 뭘 반증합니까? 그 성공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충분한 가치로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멀찌감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끌어내시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거하겠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이제는 부로 자신을 말했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던 것, 그 가치가 이제는 그 부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로 누군가를 섬기고 자신의 잘못된 부의 축적을 회개하는 다른 상황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 우리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꿀 수 없는 존재 안의 여러 모습들을 십자가는 다시 한번 재조명해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수용하게 하고 그것을 더 빛나게 만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칭찬하신 뒤에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도전하는 차원에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니라고 물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책망과 같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넌 뭐 했니? 라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신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그런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너는 무엇을 했니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도 소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게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 그러다 서투르고 부족해서 이거밖에 만들지 못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주인공이 받는 책망은 뭘 하지 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에게 고작 이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그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나를 찾아야 됐고 나를 의지해야 됐고 나와 함께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너는 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니? 이런 차원에서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긴장을 내려놓고 맡기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주인공이 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만한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도 놀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아, 이래서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거구나.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용쓰고 애쓰다가 그냥 실망만 쌓여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확인해가는 우리의 신앙적 체험들, 그리고 보고 듣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결국 또 어떤 실수를 반복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을 조급함에 번뜩 자신이 뛰어들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뛰어들고 많은 일들 때문에 결국 그 기쁨은 유지되지 못했던 것들을 저자는 주인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가 살아갈 삶의 자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에게 준 것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그것들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죠?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주인공의 낙심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왜죠? 절망과 교만이 함께 가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대단해져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찾아오는 게 낙심이라면 교만과 절망은 사실은 상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뭐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망을 경계합니다. 절망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속상한 거고 되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증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이 작업실을 통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결과와 성취에 우리가 너무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우리를 말한다라는 생각에 우리를 매이게 되면 결과가 중요해집니다. 그 결과를 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 무리수를 두는 가운데 우리는 더 지키고 갖고 와야 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주인공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겸손하게 너를 좀 내어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냥 수고하고 애쓴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흘려지는 곳을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날까라는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조금은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했었나요? 이 교회 말고 이전 교회인데요. 어디 섬기고 싶어? 세 가족을 상담하면서 찬양팀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빠른 시간 안에 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팀은 앞에 서잖아요. 그럼 회중들 쟤 누구야? 그럴 거란 말이죠. 물론 뭐 농담 반 주고받고 했지만 그의 진심이 농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도 은연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 간다라는 우리의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내게 어떻게 드려질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데 생각이 말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게 고민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을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정말 하나님 의지해봐야지.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순간의 싸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매 순간마다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너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지 않냐는 성경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각각 받은 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게 무슨 말이죠? 주인이 있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어서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자의 뜻을 헤아려 그 일의 대상인 자를 향해 자신이 맡겨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 속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럴 때 범사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 여기서 정말 작업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봉사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약함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약할수록 누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요. 저런 형편과 저런 여건과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저렇게 애쓰는 모습이 그 봉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수록 가장 훌륭한 봉사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주인공의 작업실을 새롭게 세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그 십자가의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든 간에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대적인 존재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류가 오늘 우리 혼자라고 한다면 우리 혼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 혼자니까 십자가를 생략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절대성은 우리 각자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지셨을 십자가이며 치루셨을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수많은 상대적인 존재론에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을 조금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어떠셨어요? 순간순간의 부러움과 또 순간순간의 아쉬움 속에 그 대상이 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너무 초라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주인공의 문제가 뭐였죠? 지하실 깊은 곳에 어쩌다가 한번 내려가는 곳이 됐다니까요. 그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조명시키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니다. 작은 게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게 적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은 게 적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나에게 안 맡기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초점이 다른 거죠. 초점이. 이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봉사, 작업실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그 섬김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작업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는 뭐를 봉사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 각각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받은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잘 들어질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들여질 수 있도록 제가 늘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거 여기에 쓰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유명했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민감하게 들어지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참된 봉사가 우리의 봉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